오늘은 주보에 표기된 대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것은, 일반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바울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교리와 장정이 필요해서 인간이 만든 교리와 장정 앞에 인간이 맹종함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추구하는 신의 대상과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성을 들이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다고 믿는 신념적, 이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것을 성경에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하고 각각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고 야훼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셔서 찾아오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조물주 되신 분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당신이 맞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보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심판받게 되어 죽게 되어 있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하나님, 모든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이신 한 분 하나님, 곧 본질 원, the one 되는 본질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둘이 될 수 없죠.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다 또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죄의 기운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계시의 종류가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자연을 창조하셔서 그 신성을 감추었다 하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신비나 또 자연환경에 볼 때 신비롭다 할 때 그게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정말 놀랍다 할 때 그 신묘막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고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신 존재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일반 종교는 모르는 하나님을 각각 자기의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 보시는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만지고 보고 듣고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기 있기 이전의 상태는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관념과 신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 카오스다. 무질서하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 의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피조 세계에 예수를 한 의로 보내주셨다.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이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서 예수의 의가 진리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리이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의롭신.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질서가 되고 그분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정령을 믿고 역사를 통해서 신을 추구하고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인문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정의하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시대가 가고 역사가 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게 된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일반, 우리 인간의 한계, 이성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특별 계시, 그 하나님 그 창조 세계의 초월하는 영적 세계, 그거를 성경에는 말씀의 세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했죠.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 모든 지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우주의 질서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조물주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에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가 오시기 전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더듬어서 역사를 더듬어서 인문 철학을 더듬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듬도록 하셨다 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말씀 27절 이하에 그렇게 계시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아브라함의 다윗, 모세, 율법 이런 게 말한 게 아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을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이 성경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또 이 창세에 기록된 창조의 질서라.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보시기 in his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도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안목에 너희는 보배롭고 너희는 영광스럽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눈.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안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통경을 단편적으로 나에게 맞게,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둘러 통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통과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He'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인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주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넘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목회 경험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땐 잘 되는 것 같죠. 내가 볼 땐 이만하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였던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중요한 것이다. 내 모양 너 때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게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 행복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매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이는 거예요. 그 매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녀한테 매이니까 괴롭죠? 그러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서로 매이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은 그 매임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방학 때 시골로 고향에 내려가면 저 동네 의기에서 어머니가 막 손길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그 동난 이후에 많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자식들은 대물림을 내고 유학 보내고 서울 보내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자식의 얼굴을 저 멀리 동구밭 올 때보다 뭐예요? 얼굴이 환히 핀다. 환히 피는 건 안 보이지만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그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내 모양 때때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임이 행복이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것에 매여. 돈의 매임은 수준노예요. 사랑의 매임은 사랑의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의 매였으니까 바울사는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매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때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 형틀에 매이셨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의 매임이 십자가를 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 우리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 복음을 생략할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시간의 질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할 때 그 먼저는 모든 성경의 가장 첫머리 으뜸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된다. 먼저 예배, 먼저 찬양. 우리가 항상 먼저, 근데 우리는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한다. 우리가 바빠서 밀리는 것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깜깜한 기품이어서 늘 절망 가운데 헤매는 삶이다. 가졌으나 공허해. 누리나 아쉬움이 있다. 채워도 채워져야 하는 인간의 허무가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은 그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오늘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히브리의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나 신약의 팔복과 한행에 할 때 예수님이 8가지 복을 하실 때 헬라는 마카리오스예요. 그 다 뜻이,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그런 뜻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 바탕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이 바탕이 될 때는 그것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고통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 안에는 관계의 질서,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내가 얼마든지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지배하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연관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 영적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까? 막말하죠.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느냐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먼저지. 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을 쓰지. 아,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여.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럽다. 은사 행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어지르면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인간의 삶의 터전이 공간과 시간과 모든 역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말씀이었답니다. 관계 질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과의 질서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환경보존 이상기후에서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급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오늘 그 성경 1장에는 오복이 나와 있잖아요. 오복. 인간의 오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5개에 비해서 가장 업된되는 것은 도메인,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생육하라. 막 생육해도 생육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다. 정복하라. 막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것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세상에는 통속적인 오복이 있죠. 그저 오래 살고 옛날부터 들어서 장수가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지금 100세 시대니까 글쎄 저는 100세가 그게 축복인지 저는 아직도 동의하지 못해요. 얼마를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메가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LA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메가드 장군의 그 무슨 직접 되시는 목사님인데 아주 칼빈주의고 그분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뭐냐. 목회, 교회, 이 믿음은 넓이를 넓히는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넓히고 지배하고 넓히고 그게 영성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보고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다 해요. 뭐가 달라요? 깊이가 없어요. 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무의 깊이는 나무의 높이는 깊이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도 다 쓰러지고 뽑혀져 날아가지만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뿌리 깊은 나무는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도 좋은 나무는 아낌없이 준 나무는 날아가도 좋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쌓아두는 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행복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공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고가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칼빈 대학교도 그 보면 칼빈 신학교의 그 인장 C에 promptly I give my heart, Lord 이런 말이 쓰였어요. 칼빈이 언젠가나 즉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 심장을 손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 교회 엠블렘, 저 학교 엠블렘이에요. 칼빈의 그 도자에 그 나와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심장, 내 인생, 내 생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줄 수 있는 글쎄 그런 믿음은 참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운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근접하지 못하는 영권이 있습니다.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꿀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 영권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위험한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석영한처럼 말 잘하고 언변 잘하고 지식 좋고 박사가 아니라 이게. 그러나 그 말 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심령을 옮겨,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사람은 오래 사는 거에, 건강한 거에, 그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밑에 편부로부터 저 위에 대통령이 국민 전체 다 받아라도 사람들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넓기를 원하고 더 알려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허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사람들은 칼빈처럼 내 심장을 언제든지 원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성전 삼고 하시는 분들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 말의 권위가 다르다. 말도요, 이 헬라말로 폰이란 이 소리라는 말이에요. 말은 그냥 소리예요. 그 은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옮기는 수단이 말이에요. 그러나 레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을 구분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여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사람의 말로 듣고 우리 모두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여기 남겨둬서 그루트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God still speaking,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나의 심령의 은혜가 부흥의 시발점이에요.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성소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할 때 그 역사가,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수천 명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불꽃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 나에게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 나의 심령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꾹가라지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내 심령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문자적인 좋았더라가 아니라 신령의 부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심령, 내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만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죠. 하나님 열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요. 그 말씀이 있으면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 생각이 떠올라요. 누가 말했나? 누가 말 안 했나?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그럴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라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고 건나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명실상부가 말하자면 이름에 걸맞는, 역사에 걸맞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명실상부를 인터넷에 검색하는데 내 이름이 떡 떠서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2017년도에 기독교 연합신문에 내가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쓴 칼럼이 그게 아직도 그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만 명 읽었더라고. 내 읽고 나도 모두 읽는데 내가 은혜가 돼서 제자랑이 아니라 한번 거기 명실상부하고 예상의 목사 치면은 아마 2016년에 나올 거. 그게 한 짧은 에세이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후회하고 조금 내 인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률보다 더 높아요. 도덕의식이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문화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 여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때 성경이 살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하다는 말은 우리가 남보다 조금 옳고 남보다 좀 바르고 남보다 좀 많이 알고 남보다 먼저 앞서가고 남보다 또 그런 형태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이시라. 예배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창조 질서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 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을 이탈하면 질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이탈하게 하면 다음 하나님을 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이에요. 오늘 2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서 교회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일날을 기념합니다. 부활했다, 살았다. 믿어라 그러면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았으니 믿으라. 구약시대는 사람은 믿어라, 순종해라, 행동해라, 의로워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다 충족시키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뭐를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행복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고행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았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 믿음과 그 눈으로 하늘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밤낮 24시간 이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in His sight, 하나님이 보시는 한무야를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인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 또 하나님 말씀 612가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릇이 전통이 있지만은 그 한국 교인들의 정서 중에서 꼭 내려오는 우리가 어그러뜨리면 안 될 신앙의 두 기둥이 있어요. 이걸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의 이런 유산을 꼭 남겨야 된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식들의 모습을 보라.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선전들의 신앙에 비하면은 신들미도 감당지 못한다. 데모디를 걸어가고 일본 경찰에 끌려가고 교회를 위해서 전재산을 바치고 이런 순교자의 정신이 퇴색해가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 두 가지 신앙 기둥이 뭐냐?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와 있는 창조의 질서 두 가지는 뭐예요? 안식일,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첫머리가 주일이다. 주일이 없는 날은 무슨 일을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했다. 이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주일 성수들은 뭔데 자식들에게 주일 성수, 내가 왜 주일 성수하냐고 물을 때는 자손들이 물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을 그 대답할 것이 없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함께 예배 드는 분들, 목사님 그 기초적인 말씀을 하시나 하겠지만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일어날 때 그 구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에. 기본으로 달아가죠. 기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낚았다. 왜요? 5분은 그물질을 해야 돼요. 고기가 안 잡혀도 그물을 던져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람 낚는 업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물맷돌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외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물맷돌이 있는가? 그 물맷돌을 같은 것이고 딴 거는 포기하고 딴 거는 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만큼 주님이 우리의 피 흘리시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주일 생명처럼 주일 예배는 생명이다 이 말을 딱. 두 번째는 오늘 창세기를 읽어볼 때 한국 텔레비를 보니까 인간 극장인가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두 부부가 아침 4시, 3시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공판 새벽에 경매에서 돈을 벌어서 7남매를 키우는 그런 눈물겨운 장면이 나온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뭐냐?
저 고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뭐 수박을 키우고 뭐를 그고 막 밭에서 그러는 농부들 수없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땅을 파는 일생을 살아온 손이 험상궂은 촌부라 할지라도 땅이 열매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매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구름이 없으면 익지 않아요. 햇빛이 없으면 연걸지 않아요.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것은 요만큼 주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가져야 돼. 바다가 또 줄 때까지. 이 오부의 순전한 고백 속에서는 신에 대한 그 신성이 그거겠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체는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이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식물, 땅, 씨 맺는 열매, 치소, 채소 이게 다 주서 마음대로 먹게 하고 때를 따라 우를 낼 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기만 하는 이 축복, 오복. 먹고 마시고 이기를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만하는데 그게 다스림이 뭐냐? 이게 다스림. 그 모든 다스림의 첫 번째 뭐는 11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저 목사님 물질 강조하는 목사님이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물질을 강조합니다. 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저 자신이 물질을 자른에게 다스린 경우와 감정이 수없이 많아요. 물질에 타협하면 신앙이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뭐든 저는 이 넥타이를 지금 25년째 메고 있어요. 누가 맨지를 알고 있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양복이 40년째 된 거예요. 영국 유학할 때 누가 사줬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누가 얼마를 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기억하여 기도로 심은 것에서는 외상이 없다. 일생 동안 내가 누리지 못한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국 정세 신앙생활에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허물쏘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두 기둥이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그 두 기둥이 우리의 삶에 옳은 걸음 왼걸음에서 그 걸음을 건다면 그 걸음이 아무리 지치고 곤고하고 그리고 허접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in God's sight 내 눈에 네 삶이 보배롭고 내 눈에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눈에 내버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